오늘은 영적 집중력에 대해서 함께 우리 3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 내일까지 연속적인 사실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적 기억력, 오늘은 영적 집중력, 내일은 하루 3시간 기도,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연결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자각하고 또 주님에게 반응하고 또 주님을 알아내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되고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어제 우리가 영적 기억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모하지만 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이 경험되지 않을까? 왜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가? 그건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은 심지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요,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주님을 또한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고 또 믿으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누려지는 기쁨이 없고 충만함이 왜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삶은 곤고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을 아무리 만나도 기억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제 우리가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그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만 그리고 함께 만났지만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만 안타깝게도 아내가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남편에 대한 기억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나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사모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그래서 서로 만났지만 기억력이 없으니 알아보지 못하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주님을 만나자 이게 아니고 이미 만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난 주님이 주님으로 알아져야 된단 말이죠. 주님을 알아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길 바라요.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더 친밀히 누리고 깊이 누리고 완전히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오늘도 내 삶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충만히 누려지자. 이게 영적 기억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영적 집중력.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기억력과 영적인 감각, 오늘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주님을 주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감각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편은 내일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적 집중력이다. 자, 우리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다. 왜 사도행전의 원리를 보세요. 사도행전은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기도하고 가능하면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더라.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했단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더라. 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고 더 깊은 영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되 우리가 집중한 기도를 하자 말이죠.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감각이 회복되고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려면 한 번은 집중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든지 영적 경험을 한 번은 경험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립니다.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문이 열려요. 우리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혹은 예술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분야에는 사람들이 흔히 눈이 뜨여진다 그러잖아요. 자기 분야에 한 번만 눈이 뜨여지면 그때부터 눈만 뜨여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길이, 이게 무엇이구나, 이게 무엇이구나 아는 거거든요. 한 번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합니다. 한번 눈을 뜬 사람들은.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길에 또 이 기도의 길에 우리가 눈을 뜨고 감각이 살아나고 기억력이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저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만 살지 마시고요, 날마다 영의 충만한 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집중, 한번 우리가 한 때에, 그죠? 한 정한 때에, 이렇게 특별한 때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집중해서 기도에 전무하고 영적인 삶에 전무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경험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우리가 연료를 가득 채워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연료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가?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얼마씩 골고루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제 이 땅에서, 그죠? 땅에서 저 하늘로 이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45,000피트의 높은 고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비행기들이 그렇게 한다 그래요. 이륙한 지 10분 안에 한 45,000피트의 고도로 올라가려면 비행기에 가지고 있는 연료의 한 80%를 그때 다 소비한다는 거죠. 전력 질주를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이륙할 때 그냥 윙 하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연료의 한 80%를 다 쓴다는 거죠. 집중이거든. 그때 집중해서 힘을 쓰게 될 때에 땅에 있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무거운 물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5,000피트의 고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서 그때 가장 모든 기장이라든지 성문들은 긴장을 하고 그때 집중한다는 거죠. 그때 집중해서 고도를 유지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도자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은 그 생애에 집중된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집중된 시간. 저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집중력이 생겨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요. 한 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에 우리가 또 영역이 자라고 힘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이제 시즌이 없는 이 겨울에는 누구나 동계 훈련이라 그래서 집중해서 훈련합니다. 집을 떠나서, 그죠? 가족을 떠나서 한 달이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집중해서 체력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기술을 연마해서 또 한 시즌을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이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이 동교 훈련 시간이죠. 이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1년을 또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고요. 올 한 해 시즌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여러분을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사도행전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경험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부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눈을 뜨게 되고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주님 만날 것이고 주의 음성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땅에 있는 이 무거운 비행기가 저 하늘로 날아서 온 열방을 가듯이죠. 우리에게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진리 안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저는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비행기라고 하는 물체가 정말 얼마나 귀한 거고, 그죠? 그런데 이 비행기가 헐 땅에서만 왔다 간다 한다면 그것도 바퀴가 있으니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비행기를 자동차처럼 사용하려면 이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멋진 것인데 하늘을 날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싼 비행기를 자동차처럼 그냥 늘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노릇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멋진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일을 가지고 늘 땅에서 왔다, 물론 그것도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비행기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멋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하고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영광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영광된 일이잖아요. 하늘로 비상하길 바라요, 여러분. 늘 땅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움직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비행기의 영광이 아니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땅에만 왔다 갔다.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하늘로 비상해서 영광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 구원받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주 보혈의 영광.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말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영역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육적인 본성 속에 늘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지만은 우리가 내 본체는 늘 육에 매여서 시험 가운데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본성들을 무엇으로 이길 것이냐? 영적 집중력을 통하여 날마다 본성을 이기고 영에 속한 자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책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늘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안주하고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인데 왜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는가?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날마다 안주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눈떠야 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말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해보면 기도하자는 말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꼭 아셔야 될 건 이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장 시험하는 본성이 뭐냐?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본성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본성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보다 기도를 앞세워야 기도가 되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일 새벽에 꼭 나오세요. 그러면 이럽니다. 예, 목사님 일어나 보고 올게요. 일어나 보고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오기를 먼저 앞세우셔야 돼요. 그 차이예요. 글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고요. 아니에요. 일어나 보고가 아니라 일어나기를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내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겠다고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하는 것들이 잘 안 되면 소문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 거예요. 그럼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려면 먼저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여라. 너는 기도하되 두 번째, 세 번째 하지 말고 첫째로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 기도를 우선시해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보다 기도를 우선시하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그건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위대한 인생은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꿉니다. 그 삶의 우선적인 일이 뭐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1년 365일을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해요.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면 돼요.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은 제가 인간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어떻게 인간으로 그렇게 사냐고 하는 분이 참 많은데, 나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저는 한평에서 놀라는 건 놀라지 않는 걸 놀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우리만 안 놀래요, 지금. 온 세상이 다 놀래요, 지금. 근데 우리는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참 은혜입니다.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인간으로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나 인간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일 새벽과 저녁을 어떻게 내일 기도 인도하냐고 하면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것을 먼저 하면 돼요. 먼저 하면 돼요. 이게 내 삶에 소중하고 우선적인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야, 매일 저녁 기도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염려가 많죠. 그러나 하면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뒤에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원칙을 세워. 기도 그러면 그 먼저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하는 거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가 틈타지 않게 기도를 먼저 하자. 죄가 시험하기 전에, 틈타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십시오. 20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하기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구나 내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좀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내가 건강을 돌봐야 되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음식이 앉으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입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이걸 자랑이라고 또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져야지. 그래서 서슴지도 않고 입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늘 후회하시죠? 여러분 얼굴에 보니까 후회라고 써요. 어제도 후회하시죠? 지금 먹고 그죠? 어제 괜히 먹었다. 밤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도 후회하는 것.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늘 우리 말하죠. 건강을 챙겨야 된다. 우리가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수저를 들면 몸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좋은 음식이 먼저 가는 걸. 그죠? 왜? 그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거든. 좋아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유혹과 시험이 오기 전에 은혜가 먼저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흔히 영적 주도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가져라. 영적 주도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싸움이라는 것은 비슷할 때 되는 거예요. 싸움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게 싸움이라는 건 힘이 비슷할 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물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나 다 함께 살면은 한 지역에 살면 꼭 이게 다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힘겨루기라는 걸 하잖아. 그죠? 그러나 한번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그때부터는 질서가 세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갈등하다가 언젠가 한 번은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영적 질서 세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죄와 악을 밟고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결심과 각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충만을 누리란 말이에요. 죄가 틈타지 말게 하라. 악이 틈타지 말게 하라. 영적으로 충만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겨우 하지 말고 충만하게 하란 말이에요. 겨우 가지 말고 이왕 예수 믿는 일, 이왕 기도하는 일 충만하게 합시다.
감히 악이 틈타지 못하게, 시험치 못하게.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소문이 좀 많이 났대요 이제. 한빛교회는 이제 안 된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십시오. 차고 넘치게. 그럴 때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누려지고, 기도의 자리가 날마다 이렇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겠습니다. 왜? 내 안에 영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때 영이 살면 이제 영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면 내 육적 본성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내 육적 본성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늘 두 가지가 갈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적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길이 열려집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은 아직도 기도가 무거운 짐이고 책임이고 힘들고, 기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의 시간이 사모하고 갈망되는 사람이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똑같이 하지만 왜 그러냐?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영적 감각이 이미 깨어난 사람들, 영적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는 기도하는 것을 영이 사모하고 내 영이 그것을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결심하거나 각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으면 기도만큼 힘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견디셔야 된다. 그런다고 낙마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를 견디셔야 돼요.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런 원리를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어디서 배운 적도 사실은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모르게 비행 감염이 지나갔다더라. 이런 분들은 나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죠? 지나가는 거거든. 저는 저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기도가 아득해 보이고 야 정말 이게 기도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냐? 혼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정말 몸부림치는 시간. 그런데 감사한 것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었든지 그 시간을 지나게 주셨어요. 그 시간을 지나게 주셨어요. 그 시간을 지나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주님이 누려지고 내 영이 주를 사모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눈을 뜨게 되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전에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내가 누구의 문화생이다, 내가 어느 지파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얼마나 그게 귀해지는데 주님 믿고 보니까, 내가 천국 백성 되고 보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고 그의 쾌락이었고 그의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다 나에게는 배설물 같다는 것.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 경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싶은데 참고 하고 싶은데 견디다.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저는 정말요, 돈을 억만문 준다든지 그렇게 살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내 영이 그것을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참고 견디고 그러시나요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은혜 충만하셔서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건 이제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시죠? 예,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그러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는데 그 악은 무엇으로 이기느냐? 내가 결심한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충만으로 이기는 것이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주의 자리에 머뭅시다, 여러분. 영이 충만해지면요,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생각으로 못 이깁니다. 결심으로 못 이깁니다. 노력으로 못 이깁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때때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큰 낙심과 또 내 안에 큰 무거운 짐이 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는 우리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시는 일이다.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자리는 결국 우리가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끄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여져서 이때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